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마음 담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통해서 자신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 공동체와의 사귐, 다른 사람과의 사귐, 그리고 오늘 자신과의 사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신과의 사귐. 그래, 오늘 본문은 사실 20절까지 이어지는데 거라사라는 지역에 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깨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고 되어져 있는데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더러운 영, 더러운 힘, 더러운 어떤 권세에 짓눌려서 그 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와 같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어떤 영향으로 인해 그는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공동체와 관계도 깨어지게 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부정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 이제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도 관계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해서 이 사람의 손에 쇠고랑을 채우고 발에는 쇠사슬을 채워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이제 얽매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의 광기는 그것으로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광기가 커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영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따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까지도 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밤이나 낮이나 들에서나 산에서나,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고함을 치며 이제 자기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좀 완화적인 번역이에요.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돌로 자신의 몸을 찍어 몸을 찢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본문 속 한 인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참 불쌍해 보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려 혼돈과 두려움 혹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만남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깨진 이 사람을 통해, 특별히 자신과의 관계도 깨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심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걸 꼭 강조할 필요가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아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 현대에 와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기애가 극에 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잖아요. 어찌 보면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의 시대, 자기 중심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이런 오늘의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대에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장마철에 오히려 먹을 물 없다고, 장마철에 오히려 식수 찾기가 없다고 오늘의 시대에 자기애를 강조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자기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인물처럼 자기를 돕는다는 그 일이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문화에 속고 대중매체에 속고 또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함에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감을 호소해요. 더 깊이로는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뿐일까요? 뭐 조울증이라 있지, 분노 조절 장애라 있지, 공황 장애라 있지, 다양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곧 마음의 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의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려서만 해도 이 우울증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말은 어려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거의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우울증 사회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뭐 다양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책을 통해서 그 원인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책 한 권을 냈어요.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 사회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율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가가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누군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복종적인 주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성과적인 주체, 성과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우리 가운데 야기시키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성과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발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내면화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바, 우울증이 뭐냐?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30-40년 전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 많지 않았어요. 공황장애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의 시대는 많게 되었는가? 과거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 사조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 그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였어요. 어촌에서는 열심히 고기 낚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땀 흘려 일하면 그걸로 만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규율 사회였고, 그럴 때는 외부에서 무언가를 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억압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적인 어떤 강압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은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자신을 억압하는 이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시대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는 학교에서 교육, 또 사회 문화적인 어떤 가르침, 대중매체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것은 너는 할 수 있어, 넌 뭐라도 가능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성의 과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라. 막상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출세할 수가 없어. 그런 현실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지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등감, 우울감,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이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의 어떤 질병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성공한 사람들은 다를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병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한 오늘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몇몇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테니스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죠.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 보리스 베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합니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습니다. 성공했지만, 한 분야에 가장 탑에 올랐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리스 베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소피아 로렌이라는 이탈리아 영화배우가 있죠. 세계적인 명배우입니다. 이 소피아 로렌도 같은 관점에서의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인정받고 그랬음에도 마음에 어떤 공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 아시죠? 수많은 추문도 일으키고, 이 마돈나가 보그라는 그 잡지에서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끝없는 목마름,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외국의 사례만 있을까요? 국내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G-드래곤 아시죠? 빅뱅 멤버였던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입니다. 얼마 전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이야기 나눈 중에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자신이 잘 나갈 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니까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깐뿐이고 그 이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의 화려함 뒤에는 그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G-드래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마음의 병, 마음의 공허함, 절망감, 우울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어떤 성공도 아님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까? 그 중심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 귀신 들렸다 회복된 이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그 중심에는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다른 곳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이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그리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거라사인, 그의 회복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라사인이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거라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인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전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 저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너 저편 거라사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질, 전복될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지나 바로 그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가치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회가 등 돌린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외면한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은 풍랑을 지나 그 거라사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를 붙들고 있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지요. 결국 그 만남이 이 사람을 회복시킨 거예요. 온전케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풍랑을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단지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자기 사랑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자랄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공동체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로부터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건강은 공동체의 건강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강이 중요해요. 교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아프리카 격언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그 장거리를 달릴 때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손 내밀어 주면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 쓰러지면 내가 손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간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요, 주님과의 만남, 또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 분주하잖아요.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신을 마주대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케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스케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여백의 미가 필요합니다. 책도 여러분
뭐 글씨로 빽빽하면 읽을 마음이 있겠어요? 답답해서 읽을 마음이 안 생겨요. 좀 빈 공간, 여백이 있기 때문에 여백의 미로 우리가 여유 있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도 꽉 차 있으면 답답해요. 빈 공간, 여백의 미가 아름다움이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열심히 달려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늦게 가더라도 방향만 바르다면, 그러면 그것이 좋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과의 만남을 위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올 한 해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943년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한참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뚝딱뚝딱 이제 조립한 거예요. 그 안장하고 손잡이를.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출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각광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93년도에 이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낙찰가가 무려 293억 원. 293억 원. 제목은 황소머리입니다.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가지고 조립했는데 293억 원이라는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누구의 작품? 피카소의 작품.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피카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길은 피카소의 손길보다 더 크고 능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피카소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상품은 소위 상대적인 가치를 가져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값이 떨어져요. 헐값으로 팔립니다. 반면 작품은 어때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그 작품만 가지는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희소 가치에 따라 값이 올라가요. 스스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반면 조금 자신이 잘 나갔다 싶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증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 그만큼 우리는 큰 죄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반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진정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신을 대면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한 사람의 변화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고 특별히 자신과의 관계도 깨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풍랑 이는 바다를 지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해 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나 자신을 복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